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에게는 찬양의 기쁨과 감동을 더해 주신 우리 여성교 성가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바름 관악단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성교 성가대와 또 우리 관악단을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6월 캠페인으로 한번 인사 나눠 보시겠습니다. 자, 6월 캠페인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죠? 네. 1일 1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자, 시작. 1일 1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충성하시고 생명을 바치신 우리 호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한 달 평화와 화합을 위한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1일 1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우린 지금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꼭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재출발점을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듯 싶습니다. 사순절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덧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절기에는 그동안 내가 침체되어 있었고 넘어져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다라면 주님과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나도 일어나야겠다,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나도 얻어야겠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도 많은 신앙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통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도우시는 그 손길을 더욱더 느껴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과 전혀 별개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우리 신앙과 삶을 복귀해 본다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자,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특별한 어떤 환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방언이 나오지 않았는데 방언이 터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림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의 과정, 그 영적인 활동,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두 가지 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한 능력과 방언을 받거나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것,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전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환상적인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방언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을 소유하게 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충만하고도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고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소유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받지 못했고 방언을 하지 못하고 특별한 경험이 나에게는 아직 없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면,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자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삶의 주인이,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 나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능력을 소유하기보다는 모든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말씀 세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그리고 9장 17절 그리고 11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9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마지막으로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향 안에 거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동력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택하였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고,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내 뜻대로
더 잘해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수준을 더 높이고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삶의 모습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 수준을 낮추지 않고 영적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가야 하듯, 우리는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함께 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도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우리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회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은, 요한을 어떻게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간구하는데 혈안이 된 그 많은 사람들의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순간에 더 담대하게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과 감옥에 잡힘 그 위기 가운데에서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곧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왔다라면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제가 그 4장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한 모든 말이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잡을까, 때릴까 애썼던 그들이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할 말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31절에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지만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록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지만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외쳤던 그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직도 울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을 만났는데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위기를 이겨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앞과 뒤와 좌우가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유일한 방법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몇 분 계신 줄로 압니다만, 제가 작년 8월 달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인도의 낙후된 환경과 낙후된 그 위생 환경으로 인하여서 고열과 설사로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정말 암흑과도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사역의 분위기는 침체되고 해야 할 사역은 많은데 감당할 사람이 적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순간에, 그때 함께 가셨던 몇몇 분이 목사님, 교회에 중보기도 부탁하시지요. 기도하시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지요. 외쳐주셨던 그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될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정말 사단의 그 권세가 점점점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청년들을 책임져야 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됐지만 저 역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분이, 함께 가셨던 그분께서 목사님 기도하시지요. 교회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그 한 분 한 분의 외침,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지요, 함께 모입시다라는 그 외침이 씨앗이 되어서 그 땅이 뿌려졌고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고, 결국 가장 어려웠고 가장 위기가 많았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지난 2월에 교회가 세워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그 바파난타 프람교회의 자리가 바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절망스럽고도 많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쓰러져 나갔던 그 자리였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의 기도 요청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위기의 자리에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그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쓰러져 가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옆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바른교회가 더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로서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결코 기적적인 것이거나 그것뿐이거나 신비적인 것 혹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도덕적인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충만의 증거로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어떻게 증거되냐?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구나. 그런데 그 뒤에 말로 서로 화답하고 라고 합니다.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령한 노래와도 같고 시와도 같고 찬송과도 같은 그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이웃과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도 깊이 맺어가야 되지만,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 영적 교제, 이웃과의 영적 교제를 더 깊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신령한 노래들과 시와 찬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원들과도, 목장원들과도 삶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도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그 우리의 이웃과 영적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라면,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19절 말씀인데 후반부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 곧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늘 기쁠 수는 없습니다. 늘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며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예배는 내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루 종일 아니면 1년 내내 기쁨만 가득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즐거움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마음은 문드러져 가고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눈물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슬픈 마음으로, 그 눈물 흘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조차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만져주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마음의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인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다르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먼저 감사하는 삶이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하는 삶, 어떤 일이든 먼저 감사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먼저 감사하는 삶은 결과가 먼저인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이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 먼저 감사하는 삶은 결과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이,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먼저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진행될지, 어떻게 결실될지,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먼저 감사하는 그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피차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절의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22절의 말씀과도 이어져서 아내와 남편, 그 말씀과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 어떻게 들으면은 무조건 복종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어감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주로 설교를 잘 준비하는데, 찬양을 들을 때 제가 우리 청년들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년들에게 추천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쉬가 뭐냐면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샤가 뭐냐면 아내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축가로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우리 1청년분은 이제 그 장성하였고 이제 시집장가 가야 될 때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올해 우리 결혼하는 우리 청년이 있다라면 우리 이걸 축가로 꼭 불러주겠다. 누가 첫 번째 주자가 될지 빨리 장가가고 빨리 시집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러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에게도 고백하고 여자가 남자에게도 고백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기를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자, 우리 형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모두 사랑하는 방법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자분들께서 이제 반대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우리 자매분들 사랑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 어찌 보면은 무릎 꿇어, 내 말을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우리가 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순종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또한 반대로 서로가 사랑받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아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피차 서로를 순종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사랑받는 방법을 배워감으로 피차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이면서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옆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네 번째 한번 띄워주겠어요? 성령 충만함은 그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너만 성령을 받아야 돼, 너 성령 받아야 돼, 아니라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우리 모두가 저분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저분은 신앙의 연수도 좋고 몸은 보이기 때문에 저분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지만 난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곧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딱 받고 나 성령 충만해졌네, 난 다 채워졌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내일 모레도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령의 영향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은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재형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성령 충만함 못 받았고 과거에 성령 충만함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간다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바름의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더욱더 사랑받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바름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께 세우셔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특별한 능력과 방언과 특별한 환상적인 경험만을 경험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현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내가 고백하고 성령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아름답고도 보배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한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도 감사함으로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